기독교 일간지인 국민일보에 기독교의 핵심 구원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30일에 어느 목사님이 올린 전면 광고인데,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 중에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 목사님이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낼 정도로요,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간절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칼빈주의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고 천국까지 책임지신다는 견인 교리로서,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견인해서라도 끌고 가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도 버림받을 수 있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입니다. 이 두 주장이 기독교 안에서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으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이 두 주장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결코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애타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왜 한국교회 구원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나 이 말입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을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믿고 있나 이 말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자, 구원론이 두 가지라는 말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진리이지만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성경 말씀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만들어 놓은, 다시 말하면 그 교단에서 믿고 있는 교단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교단의 교리라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한국 교회 안에 칼빈주의 구원론과 알미니안주의 구원론, 이 두 가지 구원론이 퍼져 있는 것을 보면 교단의 교리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데 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말이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폐해진다,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난 뒤에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맞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는 거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설교 듣고 간 뒤에 집에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요즘은 설교 듣는 사람은 아직 많아도 보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들을 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인지 사람이 만든 교리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 상고라는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영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했다는 말은 누구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법과 천국이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구원론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16세기에 장로교를 만든 프랑스 신학자 칼빈의 신학 사상을 말하는데요. 예수님 믿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번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도 예수님 믿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버림받을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받은 구원은 저절로 천국까지 영원한 것은 아니며 이 받은 구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칼빈보다 50년 뒤에 태어난 네덜란드 신학자인 아르미니우스의 신학 사상을 말하는데 18세기에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가요, 이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알미니안주의를 웨슬리안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자, 한국교회의 신학 사상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크게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죠? 100%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무엇이 과연 성경에서 맞는 말씀인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상고하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올해 2월 27일자 국민일보에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전면 광고가 실린 적이 있는데 누가 실었는가 하면요, 웨슬리안 교단 400만 성도 일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따르는 그 웨슬리안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연합해서 낸 광고인데 그 웨슬리안 교단 400만 성도 아래에 6개 교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인데 감리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 이 성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 세 개 교단은 성결교에 속한 교단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인데 우리 교회가 속한 순복음 교단입니다. 이렇게 이슬리안 교단 6개가 나오지만 크게 보면 3개지요. 감리교와 성결교와 순복음교단. 자,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 다음으로 큰 교단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이라 그랬죠. 근데 미국은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라 그랬죠. 장로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 두 분이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큰 교단으로 이렇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감리교와 성결교, 순복음은 장로교단 다음으로 큰 교단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웨슬리안 교단에서는 장로교에서 믿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그 구원론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내 교단에서 어떤 구원론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교단에서 믿고 있는 것이, 내 교회에서 믿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그죠? 그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성경은 모두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성경책을 완성하시면서 맨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이 18절에도 19절에도 나옵니다. 그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란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죠. 이 마지막 책. 그런데 넓게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자,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들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자, 이 말은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거해 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이 너무 끔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가장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살짝 들어가 있는 말씀인지 영원히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성도들은 대부분요, 자기 교회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나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 100%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일보에서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위로 올라왔던 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한 교회지요. 유튜브에 보면요, 옥하는 목사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 있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었는데, 자,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사랑의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헤어보니까 300명밖에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 영상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도가 10,00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도가 10,000명인 교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은 3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착각이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하신 분이니까 저보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 교단에서 한두 번째로 큰 교회잖아요. 자, 한국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이 저절로 무조건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목사님처럼 장로교이지만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기독일보라는 기독교 신문에, 이분도 장로교 목회자인데 장로교 합동보수라는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장효재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분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성도 중에 천국에 들어갈 성도가 몇 명이 되는지를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 이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교회 성도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교회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론, 사도들이 가르친 그 구원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100%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것과 반대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 그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 옥하는 목사님 말했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죠. 성경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했는 말씀이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을 때 받은 그 죄에서의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작에 불과한 구원을 마지막 구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그 길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렇죠? 성경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듣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고 이 말씀을 하지요. 자, 바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주여 주여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지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말하고 있는 구원론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럴까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요, 빌립보 교회 다니지만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이거고 사도 바울의 말씀도 이겁니다. 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구원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데서의 구원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구원의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남아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방금 말씀했잖아요. 자,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되는 가난과 질병과 재앙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으며 살다가 내가 죽는 날에는 예수님 혹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부적으로 보면 수십 가지 구원이 나오지만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잠시 멈추어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슨 구원인가? 다시 말하면 이 문장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과거에 받았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현재 나에게 필요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죽는 날 미래에 받아야 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반드시 점검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그 성경의 그 문장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은 나에게도 필요한 구원이거든요. 무슨 구원을 말하는지 알아야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문장의 시제에 따라서 의미가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지요. 과거에 받은 구원을 말하지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처음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배 타고 가던 예수님 제자들이 그 배가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뭐라 그랬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치고 있지요. 구원하소서. 언제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당장 도와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 배에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죽음과 같은 가난과 질병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날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구원하소서 기도했듯이,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현재 필요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미래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미래적인 의미로 미래형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좀 전에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도 보십시오. 이 구원은 과거나 현재에 필요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미래적인 의미가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먼 미래에 내가 죽는 날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받게 되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문장의 시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때가 있지요. 참 이것도 신기하고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느 날 그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요,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니다가 다니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있는 가난한 성도들 많지요. 그 사람들도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다가 이제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지 죄에서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에서의 구원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현재 살아가면서 주시는 어려운 환경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주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더 이상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천국 가는 길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고 어느 날 적은 무리요 그랬어요. 적은 무리요. 자기 제자들을 보고 천국 갈 백성은 어느 시대나 대부분 적은 무리예요. 아주 적은 무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너무 넓혀놨어요. 교회만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주일 예배만 나오면. 자, 그런 구원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굳이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우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천국 가는 길은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이 뭐라고요? 죄에서는 구원 받았지만 그 사람이 그 구원 가지고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남아 있는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가르친 구원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가? 왜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이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 먼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는 말은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자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들은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내려갈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로 못 가고 뒤로, 그죠? 떠내려가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가 한번
뒤로 떠내려가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놓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 빼앗기면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천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이 번역이 참 어렵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꼭 집에 다른 번역서들 한두 권, 그래서 꼭 좀 두라 그러는 겁니다. 쉽게 번역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쉽게 번역됐어요.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3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천사들이 준 말씀이 아니고 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해요.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님이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이 듣고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나오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뭐지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었어요. 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구약 시대에 천사들이 전해준 그 구약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그 보응을, 그 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등한히 여기면,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소홀히 여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조상 대대로 하나님 믿었지만 얼마나 많은 벌과 환난을 받습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주고 가신 이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여기다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가 표류하듯이, 배가 뒤로 흘러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구원의 길에서, 천국 가는 길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더 이상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소중함,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결국 남은 구원을 받으면서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자, 그 은혜를 진정으로 여러분 알고 믿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 경험해 보신 사람들이 많지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진심으로 믿어지면요, 이 세상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았다 한들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내려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10번 이상 나온다 했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이 말씀에 곡을 붙여서 우리도 찬양 많이 하고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찬양을 하지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자, 구원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이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